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아버님 오늘 특별히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종선 목사님의 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책 당신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아주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책을 보면은 거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제를 나눠 주셔서 그 주제에 맞는 성구가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면은 오늘은 드디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아주 이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귀신 쫓는 걸로 유명해. 귀신 쫓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이따가 김기동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사람들이 말이죠. 귀신 쫓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신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귀신 쫓는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 한국에. 그래가지고 김기동이라는 유명한 이단이 귀신을 잘 쫓았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이 잘 되면서 또 신학 정립을 좀 이상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현상이 나타난다고 다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 이 현상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종선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푸셨는데 김기동 목사는 조금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이제 풀었어요. 근데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우린 성경으로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귀신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4차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요거 이제 이종서 목사님 쓴 그대로예요. 자, 과학은 몇 차원적 세계관입니까? 3차원이에요. 우린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어요. 우리 3D 영상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다 3D예요.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다 우리 3D죠. 촉감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 미각이 있어요. 또 소리가 들려요. 이 모든 것이 3차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4차원적 세계관이에요. 따라 보겠어요. 4차원적 세계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fourth dimension, 4차원.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쓰셨는데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4차원적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차원적 세계는 다른 말로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파탄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이거는 다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영적 세계는 상상의 세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동화책에 보면은 토끼가 그 달나라에서 절구를 찍는다. 이건 상상의 세계고 신데렐라가 호박으로 만든 마차를 타고 왕자님한테 가서 댄스를 준 다음에 12시가 되기 전에 열심히 도망가고 뭐 그런 거는 상상의 세계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있었던 일은 아니고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 세계는 단순히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기록되고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자꾸 정신이 좀 이상하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뭐를 봤냐 하면 마약 중독자가 한국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KBS에서 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내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40분 좀 더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아들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마약으로 유명해. 얘가 주성이라는 애인데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벌써 3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 걔가 거의 주인공처럼 나와요. 그 남경필 그 전 도지사도 사실은 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나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기 보면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야 근데 보니까 이 아들이 16세 때 미국 유학을 가고 19세 때부터 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지금 35살인데 반평생을 마약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마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그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러니까 거의 감옥과 같은 정신병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공주에 있더라고. 법무부에서 하는. 거기는 마약사범들을 체포해가지고 가는 데인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그 공주에 있는 그 마약사범들 치료하는 그 감옥 같은 정신병원도 그 베드가 20개인가밖에 없어. 20-30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마약사범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그러니까 실제로 체포되고 그러는 사람이 5만 몇 명인가 제가 제 기억에. 근데 그 법무부에서 하는 그 병원은 침대가 몇 개라고요? 20-30개밖에 없어. 택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마약사범들은 어디로 가느냐? 정신병원을 갈 것 같아요? 그냥 감방에 넣을 것 같아요? 그냥 감방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무슨 재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꼼짝 못하게만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면 마약범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뭘 배우겠어요? 마약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더라고. 마약 학교래. 거의 마약 학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남경필 지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나중에 아들을 제주도에 있는 또 목사님이 하는 치유센터도 보내고 하는데, 야, 난 그걸 보면서 내가 사명감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마약 중독자를 고쳐야겠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로 고친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KBS니까 아무래도. 사실 정신병원에서도 약간 단약을 하는 거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마약 중독이나 뭐 온갖 중독들, 알코올 중독, 이거는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력과 관련이 있어요. 마귀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제 기쁨의 교회 가서 어떤 애를 만났냐 하면은 동성연애자를 만났어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종서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저기 기도받을 사람 나올 때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기도받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성령의 불 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뒤집어지더라 완전히. 그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나오는데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 실습을 거긴 하거든요. 기쁨의 교회는 3명 4명 사역 실습하고, 나는 이제 그 사역 실습을 이제 도와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했는데, 글쎄 걔가 사역 실습하는데 어디에 누구한테 왔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가 됐어. 그래가지고 얘를 가까이서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까이서 내가 안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안수를 했을 때도 어떤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마귀가 드러나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어요? 무시해야겠어요?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마귀를 물리치면은 회복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이종서 목사님 이제 4강을 여셨는데, 자,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곽찬희 목사가 썼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공부하다가 은혜 받은 걸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차원은 유한한 육의 세계라면 4차원은 무한한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3차원은 육체로 느낄 수 있는 세계라면 4차원은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 3차원의 유괴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우신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는 4차원의 세계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때는 정말 모든 인간이 이래봤자 몇 명 없었지만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했어요. 그랬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는 자꾸 영의 세계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든지 무관심하면서 자꾸 육체만 바라보는, 물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죄도 짓지만은 그런 영의 세계를 오해하든지 아니면은 무시하든지. 근데 지금 21세기의 한국을 보면은 젊은이들 특히 대화해 보면 영의 세계를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전혀 안 해. 아주 뭐 특별한 애 빼고는 대화를 해보면 귀신, 뭐 하나님, 천사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오직 관심은 뭔지 아세요? 여자애들은 이뻐지려고 관심 있고 살 빼려고, 남자애들도 뭐 잘생기고 돈 벌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학생들 선교를 좀 몇 년 해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의 참 문제는 삶의 기쁨과 보람을 이 세상에서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쾌락 위주로 가고 돈 위주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조별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애들 이제 숭실대 애들한테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야 너희들 그 혼전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씩 말해봐 그랬더니 여자애들 한 반, 남자애들 반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정말 100% 혼전 순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은 육의 세계에 집중해요. 자, 육체에 집중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승리는 뭐냐? 읽어봅니다. 구원은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어요. 참된 치유는 무한한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여 3차원에서도 치유와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사탄을 물리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밟은 거예요? 밟으실 거예요? 이미 밟은 거야.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나요? 승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우리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지 어떤 세상의 심리학적인 것,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울증이라든지 또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증, 여러 가지 병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대부분 우리 교회까지 오는 분들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약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약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귀신이 그 병을 일으킨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약을 끊어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아픈 사람한테도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상처에도 기름을 바르면 지금도 낫거든요. 또 지금도 그 무슨 좋은 기름 바르면 병이 낫잖아요. 상처 같은 게. 근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건 또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병을 고친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같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울증이라든지 이 정신 관련된 거는 사실 약을 먹어서는 완벽히 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 뇌가 무슨 사고로 다쳤거나 이런 경우는 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거랑 관련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을 물리쳐야지 우울증이 난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신병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아 그래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병원이나 잘 오라고 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는 약 잘 먹으라고 그럴 거예요. 약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이 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약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처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거는 그 약을 막 한 주먹씩 매일 먹는데 약을 너무 독하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직접 정신과 원장한테 직접 들어서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 날 처음 봤는데 저는 정신병원 원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보통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밑에 사람들을 많이 두는 큰 병원 원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을 처방해주면 약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도만 하러 다니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다시 온대.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약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냐고 안 먹었다고 그런대. 그래서 자기는 의사로서 약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정신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 줄 때 굉장히 세게 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사니까 그걸 아는데 세게 주면 효과가 빨리 나타난대요.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정신과 약, 항우울제 뭐 그런 것들이 독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걸 독한 거를 정말 세게 처방해 먹으면 그 사람이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인지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갱생할 때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약 처방을 되게 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이 마귀에서 온 거면요 마귀를 물리치면 금방 나요 사실은. 그래도 몇 달 걸릴 수 있지만은 이 치유의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곽찬희 목사나 이종선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뿐이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포하는 것도 기도예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슬픔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 권세 내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붙어있는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정의를 이종선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 거하시면서 4차원의 세계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탄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와 구별해서 귀신이라고 부른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 귀신도 처음에는 귀신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죠? 천사였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사탄의 사자들은
귀신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천사라고 부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탄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맘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근데 이 계명성이 루시퍼잖아요. 이 루시퍼가 처음엔 천사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뭐를 높인다고 했어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교만이 마귀의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사탄 마귀가 누구랑 같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영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건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 다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이것도 다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자, 결국 마귀가 이제 떨어짐을 당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했어요?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 세상에 사실 요즘 많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람끼리 싸운 것 같지만 그 배후엔 누가 있는 거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 유리나 6.25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공산당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도 이제 마귀의 짓 하는 사람들이 인신매매하고 사람 붙들어다가 무슨 캄보디아에서 또 못된 짓 시키고. 근데 제가 사실 그거 위해 기도 많이 했거든요. 캄보디아 그 마귀 역사하는 것들 그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 역사에서 그 단지가 부서졌잖아요. 그 막 폭격 맞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체포됐어요. 또 지금 중국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한국 애들도 많이 붙들려 있었거든 사실. 근데 아직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들이 하는 그 나쁜 짓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천사라는 거. 그리고 마귀가 지금도 인간 세상에서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꿈에서라도 만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거룩한 존재들이었으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눌려 지내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귀를 이기고 자유를 얻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눌려 지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죄지었던 거, 범죄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과만 동행하고 주님과 에덴 동산 같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도 열방에도 마귀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그것들을 성령의 밧줄로 묶어 예수님 발 앞으로 끌고 가주시고 이제 대한민국에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